그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충자는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바르다, 그 진심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가정, 직장, 교회에서 얼마만큼 충성했을까? 한 해를 돌아보며 최선을 다했다고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뭘 했지? 뒤돌아보니 세월만 보냈다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할 걸, 좀 더 일할 걸, 좀 더 공부할 걸 끌끌끌 하면서 후회해도 시간이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헌신하는 것, 아무 대가, 보상 없이 내가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희생, 이건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누가 일한 것에 대한 어떤 수당, 어떤 보너스, 월급,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만둬야 하나 고민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 이 헌신은 그야말로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서 봉사하고 재능으로 봉사하고 내 지갑이 열어서 봉사하고 그래서 내가 참 그야말로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봉사를 의무적으로 내가 한다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만두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의무적으로 하지만은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보상, 월급이라는 보너스라는 그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억지라도 하는 것이고, 어쩌면 연말에 내가 잘릴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이게 공짜일까? 정말 이게 손해보는 일일까?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양이 안 채워졌을 때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절대로 주의 일은 공짜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수고한 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월급 봉투로 우리가 받는 어떤 숫자 계산으로 이렇게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뭐 보상이 없다, 위로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대의 구멍을 막아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범사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상과 위로가 없다면은요, 여러분 제일 먼저 목사가 여러분 인생 망한 사람입니다. 저는 인생을 다 녹이셔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소원가빛 교회 김 집사야, 네 백악관 와서 정원 잔디 좀 깎아라 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님 제 지금 피곤하거든요, 제 시간이 없거든요, 제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소원가빛 교회 김건사야, 이 버킹엄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 좀 이렇게 설치하라. 여왕님 제 바쁘거든요, 제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만사를 제치놓고 어쩌면은 이렇게 휴가를 내가면서 내가 백악관에 갈 것이고 내가 영국의 버킹엄에 달려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개인적으로 영광이요,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요, 분명한 것은 절대로 이렇게 이 공짜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였는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서
우리를 주의 일을 맡기신 것, 이것이 영광이고, 주님이 안 불러주셨더라면 지금쯤 우리가 세상에서 별로 이렇게 눈에 들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 대접받는 거 다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1월 5일 국회 조창 기도회에 우리 교회 40명의 교인들과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경남에서 국회 조창 기도회 다녀온 분은 2분밖에 없대요. 여러분, 이렇게 김해 장류 늘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는 장류면이라고 해서 그래서 교역자 초빙하면은 장류면 시간버스 타고 들어가면은 나오지 못하는 싶어서 그래서 지원도 안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의 장류 이렇게 이 목사를 국회 조창 기도에 불렀다는 거, 이것 자체가 참 영광이라서, 그래서 밤 12시에 관광버스를 타고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밤 12시에 그 청승맞게 그 관광버스를 타고 졸리는 눈으로 부시시 해가 가겠습니까? 국회에서 부르니까 가서 사진 찍고 인증샷 한 거 아닙니까? 다음에 청와대에서 부르면은 아마 앞에서 선착순으로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가치를 증거합니다. 시편 83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있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것인지. 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참 이렇게 칭찬합니다. 참 네가 충성된 교인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주의 일이, 교회의 일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수고해보라.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져 주마. 내가 너의 직장과 사업장을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너 인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주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인데,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음에 걸어다니는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문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띄워주세요. 예, 곳이 서문화 교회인데 이 터키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 거리를 황금의 거리라고 불릴 만큼 아름답고 무역과 상업이 왕성한 도시입니다. 또 서문화 도시는 아폴로 여신,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웅장한 그런 예배 의식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문화 도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황제를 숭배하는데 서로 충성심을 경쟁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러므로 죽음으로 위협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한 바로 그러한 도시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문화 도시는 약 한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이제 세운 교회가 바로 터키 지역의 서문화 교회인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여기 살게 돼요. 약 3분의 1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상권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상권 형성하는 게 그들의 어떤 특별한 어떤 처신, 처세술, 로마인들과 권력과 결탁해서
그래서 그들의 권력에 아부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얻을 걸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권력에 아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무나 도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도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무나 이 교회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대중문화로부터 소외되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탄압과 박해를 받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그런 그 억압과 고통이 있는 그런 도시, 그런 이렇게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환난 중에 섬기는 그 섬김의 가치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한 사람, 어쩌면은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네가 진짜 부자다, 네가 진짜 현명하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 보면은 그 억압, 어떤 고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돌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그런 눌림의 상태, 압박과 고통의 이런 상태, 이게 서머나 교회가 당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머나 이 도시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서 서로 충성심을 경쟁했는데,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신으로 안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되는가? 그야말로 권력이, 그리고 이 같은 동족 유대인이 왜 눈치도 없이 너희들만 이렇게 잘난 체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압력이 들어오는, 그래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눌리는 이런 상태가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핍이라 그랬습니다. 이 궁핍도 히라보의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거짓 신세, 그리고 가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유 때문에 직장 잃고 가진 재산을 빼앗기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궁핍한 그런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교회 안에 객가, 과와 가부와 그리고 소외된 이런 종들, 노예들을 불려서 그들에게 필요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머나 교회는 돈을 쌓아놓을 그런 어떤 시간이 없어요. 그야말로 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그분들을 돕느라고 그야말로 가난한 가운데서 돕는 것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그런 탄압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그 초대교회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따서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내가 많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려운데,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다 사는 것이 넉넉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운 자를 돕는 거, 이게 참된 경건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지금 말로 하면은 다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또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요. 이게 뭔가? 이게 진짜 믿음이란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진흙 속에서 이게 진주 같은,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부가 두 렙돈 헌금을 한 것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2절과 4절에 보면은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당시에 이 근로자, 노동자 이 임금이 1데나리온이요. 1데나리온.
뭐 그것이 시대마다 이게 뭐 환율의 가치는 다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한 1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 렙돈이라는 이거는 그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요. 그러면 두 렙돈이면 곱하기 2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요즘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 한 1,200원. 요즘 1,200원이면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닌데 사실 우리 1,000원짜리 헌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1,200원을 헌금해서 그러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보의 행편 가운데서 그야말로 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되는 이것의 2배를 헌금한 것을 참 네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 형편에서 저 1,000원 대단한 돈인데 네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있었는데 이 스무나 도시는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해서 사회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정부가 요구하는 어떤 동성애라든지 뭐 포괄적 차별 금지라든지 뭐 낙태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대하면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는 이미 유럽 교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법으로 시행해서 그 교회가 지금은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이렇게 교회가 항폐화되지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이렇게 이 강요되어진다면은 여러분요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그야말로 이렇게 타협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타협하지 않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타협하지 않는 교회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는 그런 현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을 것인데 그 현실은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 이제 신우회와 같은 이제 이런 그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단체 모임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왜 그런가? 종교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없어졌어요. 제가 손원일 그 선교센터 거기 갔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 전에는 해군 함정에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군인들 중에 누가 예배를 이제 자원해서 드리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여러분 참 이것은 우리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이게 금지하고 있는 어쩌면은 이 시대에 그야말로 고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편안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이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도 받았습니다. 이 비방이나 이 말은 중상모략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같은 동족이 이렇게 그 비방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게 비방한 것이요. 여러분 교회의 적이 누군지 압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적은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성도, 이 자가 그야말로 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고발한 자가 누군지 압니까? 목사들이었어요. 뭐 무슨 나무 목사들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어떤 분이 이렇게 뭐 대통령이 재림 예수인가 이런 책을 냈는데 그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짜 목사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권력에 아부한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 이렇게 빛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환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이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더니 꼴 좋다, 예수 믿다든지 쫄딱 망했다, 거짓 신세가 되었다, 그러면서 희롱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기술이 맞나, 진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나, 온갖 생각이 다 안 들겠습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사탄은 그야말로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부분, 의식주를 주로 공격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 욥이 이게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는데 욥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 정도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욕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하루아침에 이거 다 가져가는 건 또 뭡니까? 하나님을 욕해야 되는데, 그런데 욥은 이 마귀의 이 시험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뭔가?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손에 우리가 동전 하나 쥐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요 무슨 옷을 입고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또 다 놓고 갈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 거,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도 여호와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믿음이 있냐, 믿음대로 될지다. 그래서 욥은 욥기 마지막 42장에 보면은 다 이렇게 갑절내서 다 보상 위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행사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했는데, 고문 중에서 가장 잔인한 고문이 무엇인가? 뭐 거꾸로 메달을 넣고 뭐 이렇게 콧구멍에 떠심을 붓고 이렇게 고춧가루 붓고, 그런 고문보다 더 잔인한 고문이 무엇인가? 일주일 동안 굶기는 거예요. 가족들도 굶기는 것이요. 그러면서 다 굶겨놓고 나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러면서 이 밥상볼을 이게 다 덮어놓고, 그리고는 이런 얘기합니다. 한 번만 이렇게 신사에 절하겠다고 하면은 가족들 그리고 목사님 평생 기름진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호호식하도록 이렇게 보장해 주겠다. 그러면서 식탁에 볼을 쫙 이렇게 벗기는 겁니다. 봤더니 거기에 찰밥도 있고 생선도 있고 미역국도 있고 평소에 먹고 싶던 음식이 산의 재미가 있는 것이요. 그야말로 막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를 바라봅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말 한마디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신사 참배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옥구를 치르고 순교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엄청난 그야말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독종이라서 그러면은 이렇게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천국이라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겠지만은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그 확신, 그 천국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를 것인데, 부끄럽지 않는 구원, 내가 천국에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 믿음, 이것이 말세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수입의 장부는 없고 지출 장부만 있대요. 사람은 재산을 많이 모으는 거, 이걸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요, 부자가 재산을 모아 놓고 죽는 거, 이거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했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뭐 돈 많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101세인데 여러분은 돈 없어도 101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에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이 재물이 만몬신, 소위 말해서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돈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가능하게 한다, 이런 생각.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갈릴리 호수처럼 이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흘러보내니까 마을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물이 흘러지나가는 그 강 주변으로 여러분 이렇게 농경지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물을 받아서 흘러보내지 않는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는 이렇게 지형이 지중해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물을 흘러 보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물을 공급받기는 받고 흘러 보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떠니까 그 물이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바다, 염도가 많았어. 그래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자동적으로 뜨게 되지는 바로 그런 바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서 나누는 삶, 그리고 환난 중에 자주 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실 때 진짜 부자, 진정한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문화 교회처럼 그래서 참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먼저 우리 성도들을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때도 우리 교인 중에서 참 이렇게 장기간 입원해 있는 분들 참 도우려고 애를 쓰고, 또 다니엘 이렇게 기도회 때 나오는 이 헌금도 또 우리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또 이제 매년 이 12월이 되지면은 북한에서 탈북해서 저 중국 흑룡강성, 거기 아주 추운 곳이요. 거기에서 탈북한 북한 이 탈북자들을 제자훈련하면서 돕는 목사님 계시요.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제 그분에게 이제 돕는데, 그러면은 북한에 이게 옷도 보내고, 그리고 의약품도 보내고, 그 쌀을 못 보내서 전에는 떡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고 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이런 곳에 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가 아파트 앞에 이 경로정,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 관리하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성탄의 소식이 이렇게 캐럴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따뜻한 참 이렇게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서문화 교회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수고한 자에게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정말 감동적인 칭찬은 무엇인가?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여기서 안다라는 이 말은, 이것은 헬라어로 인지하다, 내가 발견하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돕고 헌신하는 거 주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하십니다. 진짜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에 부유한 자인 것이고, 그들은 나눔에 부유한 자인 것이고,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여러분요, 이게 주님부터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 일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축복하신 바로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도록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무엇인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당하는 이 환난, 내가 다 섭리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씀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당하는 이 환난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런 청어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저 대성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런데 그 어부들이 청어를 잡으면은 이 청어가 이 배에 수조 탱크 이어놓으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이 선장만 이렇게 청어를 살려서 그래서 이게 이 공판장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게 배 선장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당신은 똑같이 고기를 잡았는데 그래서 이 고기를 살려서 오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데 그 대답이 뭐 그렇게 진지하지 않아요. 그 뭐 간단한 걸 왜 모르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무엇인가? 그 청어를 잡아서 청어를 그 어선 물탱크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청어를 잡아먹는 천적 물메기를 두세 마리를 집어넣어 놓으면은 이 물메기가 이 청어를 두세 마리 정도 잡아먹는데요. 그러면 배가 불러서 그 다음부터는 이 청어 뒤 꽁무니를 따르면서 억억억 하면서 이렇게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어가 밤새도록 금식기도 하고 밤새기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야말로 깨어서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깨어있다 보니까 한국까지 오는데 일주일 동안 죽지 않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믿음에 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내가 건강하고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밖에 나가면 사인에 들어가 줄로 쓰고 이렇게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무수리 같으니까 다 앉아 있는 것이지. 여러분요, 내가 조금 부족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완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부활한 자로서 소개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로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시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으시지? 하나님에는 안 죽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죽음의 이 고통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시는, 그래서 사탄의 모든 이 정죄를 이 십자가로서 다 이기시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십자가 같은 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하게 되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의 이 한 고개를 우리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고개만 지나면은 종려 70주가 12세물인데 그걸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그걸 못 보니까 지금 현재 사막과 강야와 지금 현재 뜨거운 태양 이것만 보니까 한 고개 넘어서 준비해놓은 이걸 모르니까 늘 끌끌끌하지는, 그때 그렇게 할 걸 끌끌끌. 이게 여러분요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존 밀턴은 가장 많이 고난 당한 사람이 가장 많은 영광을 누리고 가장 위험한 곳을 통과한 사람에게 큰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바람 불면은 이리저리 이렇게 날려다니는 쭉쟁이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환난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실상을 아는 자다, 진짜 부유한 자. 계시록 2장 9절 보면은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부자입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부자라고 한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부자, 바로 믿음의 부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그러면 우리는 늘 리빙스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된 그 배경에는 한 번은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이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면 이렇고 저렇고 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금을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 교인들이 내가 아프리카 가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성경금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헌금 바구니에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등학생이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왔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 자기는 헌금하고 싶어. 그런데 돈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발을 헌금 바구니에 담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니 헌금 바구니에다가 그 냄새는 발을 담그다니 이렇게 버릇없는 놈이 있나. 그런데 이 학생은 내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자가 누군가? 여러분요 리빙스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이요. 내가 돈이 있었다면 지갑 열어서 헌금으로 끝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리빙스턴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진짜로 바로 영적으로 부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이와 비슷한 분들이 참 많아요. 자신과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아끼고 아나바다에서 옷도 사 입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건축한 것에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은요 그 실상을 이야기하면은 제가 말을 하면서 목이 메이는 거예요. 왜? 너무 이렇게 리얼하고 감동이 오니까. 분명한 것은 이분들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짜 부자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서머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해방자들 동조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중상모략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미련한 짓이라 그럽니다. 아니 예수 믿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절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황제를 향해서 숭배한다고 내가 거기서 절도 한번 하고 뭐 꼭 안식일 지키게 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는 못 지킬 수 있지.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끔 살아야 되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앞뒤가 딱 막힌 사람처럼 그야말로 하나밖에 모르고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서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참 말이 안 통하는 이런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참 이게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신사에 참배한 자들은요, 그 자들은 그때 당시 옥고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다 이렇게 부와 명예를 누리고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그들이 교권을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옥고를 치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 자들이 나와서 우리는 오염되지 않는 신앙, 오염되지 않는 신학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가르치야 되겠다. 그래서 높고 화려한 신학을 가르치야 되겠다. 그게 고려신학교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고려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말해보세요. 다른 교인들 다 기죽이는 것입니다. 왜? 전통이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도 교회가 참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핍박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는가? 교회만큼 여러분요 이렇게 방역에 철저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앞에 보면은 이렇게 바이러스 퇴치하는 거 이거 사다 놓고 곳곳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모든 방역하되 남들이 아는 거 더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그래서 월요일 되면 교회 갔다 온 사람 손들어 그러고, 교회 갔다 온 사람을 마치 이렇게 벌레가 몸에 묻은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겁을 내고, 여러분 왜 교회를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여러분요,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야말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자들, 실상은 사탄이라 그래요. 마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우상을 숭배하고 한계를 숭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자, 이런 자가 가짜 부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반성경적인 그런 법안과 공산주의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강단에서 말하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교인들이 싫어하고,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예배 중에 나간다고 나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에 성경 중심이지, 교회가 사람 비움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요, 이 교회는 예수 생명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여러분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부정합니다. 그런 자가 무슨 교인입니까? 말세의 믿음을 보겠냐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검증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서머나 교회처럼 정말 네가 죽도록 충성했구나,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오늘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한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랴. 여기 10일이라는 숫자 10이 아니에요. 이건 뭐인가? 환난이라는 것이 다 끝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내가 언제까지 당해야 되는가,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라.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아무리 그 환난이 커도 그 환난이 반드시 끝이 있다. 그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지중해를 이 로마 당국이 전부 다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이런 기독교인들을 10대 때 박해를 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이때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교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숨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킨 것이니까, 이게 땅굴이에요. 땅굴. 이게 땅 속에 들어갔어. 땅 속도 이게 지하 1층, 2층, 3층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휴가 때 꼭 한번 카타콤에 그 땅굴 한번 가보세요. 다 가보면요, 거기에서 평생 태어나서 죽기까지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살았는데, 뭐 그 시대에 뭐 이렇게 정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무슨 후라시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암호를 해서, 그게 뭔가 물고기 아닙니까? 익투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이렇게 이 카타콤의 그 땅굴이 약 한 1000km가 이렇게 넘어요. 1000km. 우리가 서울이 한 450km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울을 왕복하는 그 거리가 밑에 땅굴에 거미줄 쳐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죽은 시체의 이 해골 숫자가 한 350만 개 나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이 그들의 선교와 헌신과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 여러분요, 우리 실력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 환란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환란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숨어 살지 마라. 이제는 가정에서 너희들이 숨어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이제는 국가에서 교회를 지어주마. 이렇게 해서 중세, 이제는 이 건축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중세 큰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요, 무슨 얘기인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대도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인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폴리캅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서기 155년경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 이 목사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가이사 황제를 한 번만 주라고 얘기해라. 지금 말하면은 한 번만 가이사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라고 말을 하면은 내가 풀어주겠다. 그런데 이 거절하게 되지면 화형을 시키겠다. 이때에 폴리캅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를 모른다 하리요. 어서 나를 처형해 주시오. 그러면서 장작 더미 위에서 하형을 당했습니다. 목사가 죽으니까 이 다음에는 이제는 장로 차례구나. 죽는 줄 알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 이게 죽도록 충성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돌로 맞아 죽고 톱으로 캐서 죽고 칼로 뱀을 당해서 죽고 화형을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서 15장 40절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서 천국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반드시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면류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대로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영안을 열고 내가 봐버렸어. 내가 천국의 삼청천을 내 영안이 열려서 봐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해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순교가 이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을 열고 보면은요, 여러분 참 이 천국에서 우리 위해서 다 면류관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요, 그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포수가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두 마리의 노루를 쫓는데 한 마리는 총에 맞아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이게 뒷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면 그 포수는 이렇게 죽은 노루에게 접근하겠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는 노루에게 접근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죽은 자는 관심 없습니다. 죽은 자는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도망가는 자, 그 자가 여러분 마귀에게 공격의 대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마귀의 시험을 당한다는 거,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요, 여러분 탱크가 지나가도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19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게 미국에 갔습니다. 그들이 메이플러를 타고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이게 가정을 그들이 세웠는데 그들이 이 신앙의 자유 믿음을 위해서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그 청교도들이 세운 그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무엇이지요? 바로 생명의 간을 이 땅에서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을 봐야 됩니다. 청년들, 여러분 결혼할 때 정말 제1순위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도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내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 쓰레기 시간을 들인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며 모든 부귀와 재물이 나로 말미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해 보세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여러분요 부끄럽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란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한번 사랑해 보세요. 의무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계약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어떠냐가, 내가 저 사람을 KO시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예배자를 지키는 자,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 끝까지 성미가 봉사,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향해서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도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심장이 머무는 것, 이것이 이제 멈추는 것, 이게 육체 죽음인데, 이것은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죽음은 이 둘째 죽음이에요. 둘째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 다음에 그 영혼이 이게 지옥에 가는 거, 이게 둘째 죽음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를 믿는 순간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요. 목사님, 장례식장에 가면 예수님 닮아 죽었는데 죽었습니다. 그거는 영과 육의 분리요.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충성했습니까? 죽으면 살고 죽으면 부활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자전거는 서면 넘어집니다. 끝까지 그야말로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의 위로를 받고 천국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발자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참 이 충성스러운 이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명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